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종종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핑계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람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관련된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고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아람 나라는요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고 골칫거리고 그렇습니다. 심심하면 속된 말로 심심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심심하면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베나다 때 옛날로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가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당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베나닷이 죽고 그 뒤를 이은 하사엘 왕도 계속해서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상숭배로 나가요. 그러자 외부로부터 이렇게 계속 오던 경고가 이제는 북이스라엘 내부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람 나라의 공격에 이어서 오늘 기록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신하였던 장군인 예후가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을 꾀한 거예요. 내부에서 이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은 이것을 놓고 보면 아람 나라는 요람을 다치게 할 뿐이지만 예후는요 오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람 왕을 화살로 쏴서 죽이게 돼요. 더 심각한 결과가 온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람 왕 북이스라엘 왕이 꼭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고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때가 점점 늦어질수록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악인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벌하시지는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기회를 주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때리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기다리세요. 하지만 때가 되면 이제 그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징벌이 시작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면 어설프게 징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시다가 때가 되면 징벌을 시작하시는데 그 징계는 대충이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 이 요람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옛날 얘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를 깨닫고 고치고 돌아서야 돼요. 때를 놓치면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작은 경고를 무시할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나 아는 다른 일을 할 때나 잘못된 점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그 잘못된 점을 수정을 해서 고쳐나가야 세상 일도 잘 됩니다. 영적인 일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그것이 빨리빨리 수정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파국으로 가요.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과 같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전에 얘기를 잠시 보면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군 예후에게 맡기고 왕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있어야 될 예후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신이 왕이 부상을 당해서 지금 와서 치료를 받고 장군에게 전쟁을 맡겼는데 그 장군이 전쟁은 하지 않고 돌아오고 있다. 왕에게로. 참 궁금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전가를 보내서 무슨 일이냐? 평안한 일이냐? 걱정이 없느냐? 전투는 잘 진행되고 있느냐? 소식을 물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갔던 사자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답이 이겁니다. 가서 이제는 직접 나가서 장군을 맞이하고 물어봅니다. 평안이냐? 그런데 예후 장군의 말, 그 신하의 말이 뭡니까? 음행과 술수가 많은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22절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의 어머니,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이 말은 진정한 평안은 전쟁을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우상숭배 불의를 조장을 해서 나라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간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을 심판해야 이 나라가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요람왕을 왕위에서 몰아내겠다는 반역의 선언인 거예요. 반역의 선언.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진정한 평안은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려서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람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우리는 늘 거기에 이렇게 시선이 딱 집중이 돼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아픈 것 없고 일이 잘 풀려서 재정적으로도 집안에 여유가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좀 풍성이 있고
늘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정작 진짜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 이 평안, 진짜 평안은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통장 잔고에 관심이 있고 내 육신의 건강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내 영적인 샬롬, 평안에는 그만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요람과 예후의 이런 모습, 관역의 모습을 보면서 참 평안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참 평안. 요람은 이처럼 예후를 나가서 만나서 물어서 대답을 듣기까지 이 예후 장군의 반역을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 말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아이쿠나 반역이구나 뒤로 돌아서 말을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후가 화살을 쏴서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죽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장소. 요람왕이 죽은 장소가 뭡니까? 화살 맞아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토지, 그 땅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합과 이세벨, 요람왕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대표적인 악행, 수많은 악행 중에 대표적인 악행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 나봇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합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탐나니까 결국은 이세벨이 누명을 씌워서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정말 왕으로서 백성에게 못할 짓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아합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람왕은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돌이킨 게 아니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결국 오늘 나봇의 땅에서 그 아들들의 핏값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 나봇의 토지에서 화살을 맞아서 반역을 당하고 죽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 심판 예언, 열왕기 상해 21장에 가면 예언이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그 심판의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이 아합, 이세벨, 요람왕 때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힘없는 사람을 향한 억압, 착취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봇 때처럼 나봇이 그 선한 나봇이 조상의 땅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고 땅을 뺏겨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 보면은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잖아요. 왜 나봇을 죽게 만드셨을까? 그때 좀 지켜주시지. 오늘날도 그래요. 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은 왜 조용히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말씀을 보면서 예후의 반란, 아합 집안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는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최고 1인자는, 원인 1인자는 바로 요람왕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음행과 술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예후가. 음행과 술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추하고 넘치는 악행, 자신을 넘어서 남편도 망하게 하고 아들도 망하게 하고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 신하들, 나아가서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데 이 이세벨이 최고의 원인 제공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죄악이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전체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유념해야 됩니다. 내 죄가 내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교회, 나라, 여기까지 악한 영향력이 흘러간다. 이세벨의 그 죄악 때문에 그 가문, 그 가족,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죄를 대수롭게 여기는 이 안일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근신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도 요람처럼 헛된 평안 구하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동행하면서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